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박치면서 꿈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에서 온전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기도 인도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저희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주었던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아 너희도 행하게 하여 번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는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학기는 이미 시작했죠. 그리고 시작했고 또 대회 준비와 또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또 새로운 일들에 당면할 시간들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오늘 기도할 때 제니가 했던 표현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또 구성실에게 안 넘어가나요? 메시지와도 연결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라는 표현 아마 나중에 다인생 내용을 성경보호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바뀌고 싶어서 내가 뭔가 좀 먹고 싶어서 내가 좀 착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아갔지만 사실 예배의 시작은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가 왜 이렇게 기획되고 여기에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고 교육자가 있고 회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세팅하고 준비해 주셨다. 거기에 응답하는 게 사실은 예배죠. 오늘 여느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회장님이 역시 펼쳐서 그런가 회장님이 딱 펼치니까 바로 반응이 민거적되지 않고 바로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반응이죠. 누군가 먼저 앞에서 행했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 이걸 잘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지 좀 지켜보고 나도 합류를 할지 말지 결정할까? 뭘 하게 되냐면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은 하면 반응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하면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조금 있다가 양죽쌤이 이제 생일 파티 레크레이션을 인도할 건데 뭔가를 하면 반응을 해줘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신나서 이 티키타카가 좋은데 앞에 얼마나 잘할지 한번 지켜보고 내가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겠어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은 위축되고 점점 더 냉랭해져 가겠죠. 교회가 활기차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이 했던 반응 중에 오늘 최초의 반응 불러주셔서 이곳까지 온 거. 막 엄청난 대의를 품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친구 있나요? 야, 기존의 설교가 겁나 좋아서 오는 친구 없죠? 그냥 왔잖아요. 하나님 움직여서 그냥 나도 모르게 반응되어져서 온 거.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반응하는 인간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어쩌면 우선이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었어요. 와라 할 때 그냥 열렸네 하고 걸어 들어가는 게 개꼴이잖아요.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돼요. 열렸으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거.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자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그저 동참하려는 반응하려는 몸짓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가 목마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목말라요. 저 부모 아니지만 부모가 되면 자식 새끼 때문에 모든 염려가 자식이죠. 기도 제목도 자식이고 목마름도 자식이고 배부름도 자식이고 기쁨도 자식이고 슬픔도 자식이에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름이 과연 누굴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자 하는 마음이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우물에서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실어 나를 때 주의 마음이 그토록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기 힘든 사람이 있어 라고 주님은 그저 운을 띄웠을 뿐인데 잠깐 뉴스의 기사로 보여줬을 뿐인데 우리가 반응해서 거기를 가서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호를 보여주는데도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참여해야지 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결론이 저거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누는 식탁. 이번 주에 이야기로 하면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7월에 한 2주간 꽤 긴 기간 보름이었죠. 그렇죠? 8월이었나요? 8월이었군요. 남아공에 다녀온 우리 다연쌤 앞으로 모시고 우리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고개를 들고 우리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연쌤이 다녀온 그 루트와 경과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주체는 고신대학교 공용병원과 제가 다니고 있는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이었고요. 의료 선교로 가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약 40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게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는 총 84명의 인원이 부르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욱 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말이죠. 충분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아 진짜 아프리카 땅에 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이 저한테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궁금함을 품고 그냥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적이 있다면 그 궁금증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보동부도 내년 이제 한 몇 달 뒤는 겨울에 비전 트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림이 우리 여기 교회까지였는데 여기는 너무 익숙하게 반응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내가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하며 떠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전 트립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꼭 그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든가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서 나는 관계없는 일이야. 반응하지 않는 것과 반응하려고 하는 내 반응을 관찰하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질문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의 걷게 되는 그런 또 아마 비슷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지라는 것이 해외라는 것이 또 우리랑 언어가 다르잖아요. 당혹스러운 사건도 많아요. 또 갔을 때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도 많은데 준비했던 일정과 또 다르게 오는 당혹감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게 무심하게 느껴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건데 다현쌤이 특별히 느꼈던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사진을 보면 저희가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한 200명 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전에 듣기도 하고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400~500명의 친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게 다가 아니라 저기 밖에 야외에 또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약간 당황스러웠죠. 우리 생각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서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준비했던 200인분의 선물도 다 나눠주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그리고 못 받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빛에 어떤 팀원들은 미안해가지고 뒤에서 눈물을 흘린 팀원들도 있고 그냥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일단은 선교 사역을 진행해야 되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어떻게든 계획하신 게 있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었는데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좌절하며 원망하는 그런 길과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런 단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지만 약 200~300인분의 그런 선물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그런 선물들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눈빛과 나의 말들을 통해서 좀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계획을 쓰시겠지. 라는 그냥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생신에 뭔가 이벤트를 준비했던 물품이 배송이 늦어진다거나 뭐가 타이밍이 오만나가지고 감동을 주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뭔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마음이 상했다든가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경우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이번은 이렇게 가을 2학기에는 뭔가 작년 1학기에는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계획하고 막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삶의 순간에 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를 정리하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는 손길 때문에 내 기대하고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분도 좋아졌고 풀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한테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쌓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 우리가 선교를 갈 때 그 용어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쌓여가는, 내가 막 재능이 많이 없어도, 내 수고가 많이 없어도 내가 마음이 있고 반응만 하며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이 되어져 가는구나, 내 남은 인생도 또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는 그런 신뢰감이 쌓일 수 있는 게 저는 또 선교 현장에서 보는 저 300명이 엄청 오래 했을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들 집에 가고 돌아가면 또 부모님들이 잘 챙겨줬을 거고 또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 외에도 참 세상에는 채울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뭐 같아도 주일 돌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뭔가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뭔가 세울 때 하나로 점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이, 심지어는 별것 아닌 것들이 지나가다가 미찬쌤이 오늘 표정 좋더라 한마디 했는데 원래 별 관심도 없었던 선생님한테 갑자기 심장이 콩콩 뛸 수도 있는 거고, 별것 아닌 일에 그렇게 바뀌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를 하면,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 무심하게 츤데레처럼 아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 선교지 현장에서는 언어가 안 되다 보니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특히 느꼈는지 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선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제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다 손을 뻗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뻗고 있는 아이들이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그냥 앞에 와가지고 막 손을 뻗는 거죠. 저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이 아이들이 짜증나, 귀찮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고 싶다, 더 채워주고 싶다. 그 아이들의 눈빛과 이 손짓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사람은 받으면 안 돼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1인당 한 개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사실 막 몰래 더 주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을 느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각자가 가장 어울리는 것들로 후히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어울리는 것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바라고 아니면 주어진 것에 불평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이건 좀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고 다른 것을 원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선교지에서 생각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리자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을 때 아니면 맛있는 걸 사주셨을 때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좀 더 좋은 걸 해주시지, 좀 더 많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그렇게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언가가 더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삶에 이미 있는 감사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또 이 손과 발이 있어가지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손으로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약간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로 감사를 찾으면 여러분들 삶과 저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선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잠깐 좀 이렇게 주세요. 자기에 어울리는 지금 목소리가 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질문이 좀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거 하나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어울리는 선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제공되는 거는 사실 그냥 선한 것, 좋은 것. 얘는 각자 결이 다르잖아요. 뭐 운동 경기를 해도 좋아하는 선수가 다르고 수비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 다르고 몸을 막 가꿀 때도 몸의 어떤 부분을 가꾸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특성이 나타나죠. 헤어스타일도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거라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내 눈빛에 따라서 사실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쟤네들이 만약에 저렇게 선물을 준비해갔는데 이렇게 받으면 준비해가는 사람이 다음에 다른 걸 준비해가야겠죠. 그 다음 날 또 다른 이벤트를 해야겠죠. 왜?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더 달라고 갈급하는 눈빛이니까 내가 준비한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거 보니? 하고 줄 수 있는 서로가 기쁠 수 있는 거는 저 선물 안에 뭔지 모르는 선물 안에 내용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의 표정과 받는 사람의 표정, 그 마음, 태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몸짓, 표정, 여러분의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나는 그거를 정자세로 표현하겠어. 정자세가 나는 정자세하면 내 엄청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좀 깨워서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하나님 엄청 챙겨달라는 거예요 라는 신호면 마땅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깨웠던 이 다음 질문이 우리 또 비전 트립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여서 잠깐 깨웠습니다. 양해 좀 할게요. 이 다음 질문에 저기 갔던 담임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팀이 저기 뭐 총 몇 명이죠? 94명. 담임쌤 여러분 볼 때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좋아요. 네. 직업 편향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나름 생각하는 그게 있죠. 안 좋다, 0, 좋다, 10 할 때 통증 강도처럼 여러분 나름의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 84명과 다 좋았을까?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사실은 다 좋을까? 내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 그럴 수가 절대 없죠.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들었어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 보세요. 성교를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선물도 있었고 해외에 가고 기분이 겁나 들떴을 건데 그 상황에 있는 84명 사이에 액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선교제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기도 한데 사역 의료 현장이 아니라 팀원들과의 그런 준비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저기 앞에 사진을 보면 84명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인원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 우리가 저녁을 먹고 같이 씻고 나서 다시 모여서 준비하기로 했는데 모인 사람들이 10명조차 안 되는 거죠. 다음날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캐리어를 싸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친구들이 10명밖에 없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네 이런 말들도 하고 불평, 불만을 드러냈어요. 근데 저에게 불평, 불만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딱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다. 그런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불평이랑 짜증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10명이라도 모여서 준비하고 내일을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도전 같았어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는 도전이.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짜증난다 막 하면서 막 친구들을 뒤에서 뒷담하기도 하고 불평, 불만을 내일 아침에 만났을 때 토론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근데 이 현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도 우리 가족으로서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도 짜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괜찮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며 학원을 다니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좀 관계 속에서 좀 불공평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불공평하고 너무 억울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면 짜증이 아니라 그냥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건데, 여러분 지금 오산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대학 지나고 타지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좋은 교회, 앞서 말했지만 그것도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그냥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분명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꼭 그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 교회는 좋아하고 오산교회는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정이 안 가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과연 오산교회는 좋았나? 오산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 미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거기에 그래도 그곳에는 아까 예수님이라며 라고 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래도 나를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봐주고 나를 지켜주는 예수님이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여기서는 나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앞서 표현했던 반응,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몇 면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가 내 가까이 있으니 버틸만 해요 라는 게 여러분의 반응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선배로서의 꼰대 같은 말일까봐 한번 듣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꼰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잘 마지막만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 만나서 학창 시절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저를 생각해보면 친구들을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기도 했고, 아니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삶에 때로는 지치다고 느꼈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선물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처럼 무언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지지는 있었지만 또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찾을 수 없는 그런 그냥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어떤 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은 저는 사실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고 아무것도 그냥 아무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들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수험생활로 바쁠 거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하루하루 학교랑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때 단 한 번이라도 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아까 말을 했던 선교지 아이들이 받고도 더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는 나중에 보니까 감사보다는 더 많은 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나 능력이나 성적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사랑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조건 없이 여러분의 존재 한 명 한 명, 우리 찬이, 현아, 우리 예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건 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거를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학교 생활할 때 짜증나고 친구들 관계에서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진짜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여러분 일상의 보고 같죠? 원래 성격지도 원래 이래요. 보고를 한 우리 다현쌤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을 짧게 진짜 짧게 할게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탁, 여러분도 알죠? 예수님 저 식탁 이후에 죽어요. 마지막 식탁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마지막 식탁, 거기서 막 이렇게 장난치거나 성질내는 사람은 없겠죠. 되게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사실은 중요해서 막 숨죽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준비만 할까? 예수님 식탁을 우리 2주간 볼 건데 오늘은 앞부분에 이때의 소란스러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앞에 문장으로 썼는데 이래요. 그 중에 제자 중에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제 뭐 못 본다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식사가 끝나는 순간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도 끝날 것 같고 좀 더 천천히 먹게 되나 이거 내려오면 끝이야 이런 마음 아쉽고 예수님과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끝날 때 아쉬움들이 있죠. 친구들이랑 밤새 노는데 이 밤이 그냥 계속 갔으면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너무 재밌을 때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제자들 중에 몇몇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앞날에 대한 걱정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위에 이렇게 눈총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수가 그동안 잘 막아줬는데 예수님 가고 나면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섞였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힘센 놈이 있고 좀 목소리 큰 놈이 있고 하는데 그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담감?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를 주는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저기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설교하는데 설교 이런 거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떻게 저 목소리 저 톤이 이제 끝이란 말이야. 막 완전 감성적인 톤으로 F 빠져서 빠진 사람이 되는 건데 반면에 T들은 옆에서 막 생각을 이제 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 생각을 굴리느라 들리지 않은 상황이 이런 식이에요. 선교지 상황 가운데 제가 다인생활에 가장 인상적인 사건 말할 때 불화의 어떤 모습, 불편했던 이야기. 예전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로일로에 가 있는 도영쌤이 표현할 때도 거기에서 나랑 꽤 친하다고 했던 친구와의 트러블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좋았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그때 나한테 기분 나쁘던 그 새끼는 절대 까먹지만 제가 여러분 인생에 각인이 되면 제가 개새끼가 되면 여러분 저 오래 기억할 거예요. 왜?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이나 기준들을 만들기도 하고 늘 고민하게 다시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사실은 저런 기억들이 쌓여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해야 되는 설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했던 예식이 하나 있는데 방송실에 또 유명하구나.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제 마무리예요. 예수님이 했던 거 제가 거듭 말했던 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밥 먹는데 제자들 발 씻긴 케이스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 어떤 랍비와 제자들도 발을 씻긴 케이스를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아요.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누군가를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거. 근데 왜 발을 씻겼을까? 이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남은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 너희 엄청 두려워하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이 발, 예수님의 체온이 그들에게 닿는 것 엄청나게 중요해서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말로 설명하면 눈물 부푼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발을 씻어줌으로써 제자들을 안심시켜줬어요. 또 하나 그들에게 있던 마음 뭐가 있었죠? 부담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서열 정리랑 어떻게 살아야 돼? 그에 대해서 딱 하나로 보여주신 거죠. 앞에 적혀있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 교회가 해야 되는, 우리가 선교의 그런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누그러뜨려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좋은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섬겨주는 것. 그래서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뭘 했는데 한 선생님이나 한 친구한테 뭘 맡겼는데 혼자 감당이 되고 부담이 엄청 커지고 다들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좋은 공동체. 괜찮아. 야, 설교 축사는 괜찮아. 그럴 수 있죠. 맨날 축사 써. 그렇게 기대도 안 했어요. 이런 공동체가 사실 좋은 공동체.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이야기에 몰입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님이 보여준 거. 마지막 왜 저 액션이었을까?
근데 또 프린트물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돼 가이드를 주지 않고 예수님이 한 거 그저 본인의 체험을 전달해주고 너희가 앞으로 두려워할 때 그 체험을 전달해줬으면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성적이 일어났으면 순교는 큰 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낼 인생 일상과 일생은 큰 일들이 아닙니다. 그저 잘 때, 집에 퇴근하거나 집에 돌아왔을 때, 좀 하교했을 때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밥 한 끼 먹고 잘 자고 일어나고 평생에 그것만 잘해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주위에 만난 사람이 그걸 잘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동네에 살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걸 꼭 기대하고 우리가 만드는 그런 말하지만 일용할 한 끼는 세상이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출발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2학기 새로운 준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도 이렇게 부산 선배들의 수능이 또 앞으로의 진로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그런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주원이랑 진아도 있고 또 첫 시험을 또 준비하는 우리 중1 친구들 이제 2학기 시험 있잖아요. 중간고사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여전히 계속 쳇바퀴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이제 준비하는 일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에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환경들을, 상황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너무 당혹해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체험을 느끼는 우리 또 한 주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안정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우리 봉헌 기도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고백을 온전히 우리의 죄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에게 당신의 체험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그 친절함과 함께 또한 우리의 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
매일 집합하게 되는 시험 공부와 훈련의 강도를 속에서도 아버지 그것들이 단순히 힘겨워라고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추억처럼 아니 앞으로 견뎌내야 되는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님과의 대화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아름답게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로 주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수고롭게 한 일을 사는 우리 목사님의 주변 모든 친구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의 온전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온전히 대필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친절함과 주의 체험을 느끼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당혹하거나 부담감에 그저 목마른 상태로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이 그렇게 메말라버리는 사회로 변하지 않는 일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현쌤 앞으로 잠깐 나오고 우리 오늘 설교 공부했는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일어나서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짠 우리 두 번 축복하고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네, 중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호 간단하게 3개 정도 하고 순서 이어갈게요. 오늘 9월 첫째 주에 못한 생일 파티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박수민, 9월 28일 황성윤, 9월 4일 임고영님 이렇게 3분 계시는데 그러면 기억했다가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게 합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도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일정 없으면 오후 2시에 3층 본당에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찬양팀입니다. 항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 정재훈 선생님 전대회 상처를 연장해주세요. 축복을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큰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세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
방금 장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일 파티 하러 갈 건데요. 가기 전에